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함께 보겠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산호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1972년에 양희은 씨가 부른 작은 연못이란 노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이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금지곡으로 됐답니다. 금지곡. 작은 연못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 두 마리가 누구냐? 뭐 박정희냐, 아니면 전두환이냐, 뭐 북한이냐, 남한이냐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는 뭐 하나 가사만 약간 애매모하면 이 금지곡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밑에 쭉 나와 있었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한 연못에 물고기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질투를 했어요. 야, 저 녀석만 없으면 나 혼자서 실컷 수영도 하고 먹을 것도 실컷 먹을 텐데 저 녀석 때문에 반밖에 내가 못 먹고 반밖에 내가 못 누리는구나 하고 늘 질투하다가 안 되겠어요. 하루는 작정하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올랐어요. 야, 잘됐다. 이제는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이제 나 혼자서 실컷 먹고 실컷 놀고 해야지 했는데 그만 그 죽은 물고기가 썩는 거예요. 썩어서 그 썩은 그 안 좋은 것들이 그냥 연못에 쭉 퍼지면서 물도 함께 썩게 되고 결국 그 물고기도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전에 노래에 이 작은 연못 이 노래예요. 1972년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우리가 돼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나만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중보기도 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항상 걸리죠. 제 고향이 어느 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면이에요? 우성면이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내가면이에요. 내가면. 저는 초등학교를 내가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내가교회예요. 저는 자랄 때는 별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의 이름은 나병희 목사님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 내가교회 나목사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는데요. 참 우습죠. 근데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만 고집하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너는 안 돼야 되고, 나는 복 받아야 되고 너는 덜 받아야 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예요? 나만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내가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당 오기 전에 참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 오전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에 제가 함께 그분과 이제 대화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 3일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목사는 한 거 또 해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서. 주부에 나와 있죠? 뭐 해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애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아이가 강부에 쌓이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보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제가 사실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속마음 내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가정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드리기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중보기도. 그래서 때로는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차마 말 못할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을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내 사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 기도 부탁한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야 되죠. 그죠? 내가 글쎄 어떤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이렇디야. 아이고 어떡한디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들으려고 한 건데 꼭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미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벌써 다 퍼져나갑니다.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새기고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중보기도 첫 번째는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들이 쉬고 있는 사이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쉬고 있었는데 글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뭐 했습니까? 포로 생활해가지고 그저 일하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면 일하는 거예요. 뭐 싸울 줄 알아요?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싸울 능력도 없고 또 싸울 재주도 없고 또 방편이 없는데 나에게 문제거리가 계속 다가와요. 내가 그 문제거리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문제와 시험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어요?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어르고 달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뭐 한 거예요?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가 당장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나는 죽겠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세요 하고 당장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집에 가셔서 어이구 그냥 날씨는 왜 이렇게 덥디야 그냥 짜증나 죽겠어. 냉장고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장보기는 귀찮고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뭘 보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뭐 때문에 불평하세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서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남의 집안과 나의 집안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안이 이럴까요? 하면서 또 불평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원망할 때 우리에게 아말렉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아말렉도 있어요. 내 똥고집, 내 아집, 내 성격, 내 습관들,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들 때문에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심판의 도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임해라 하고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옆에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막 싸우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순간 또 모세가 너무 힘들어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또 이 아말렉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을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를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대의 끈을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 아이고 이 세상 하면서 다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이미 감사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도 인간인지라 전쟁하는 내내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돕는 거예요? 아론과 훌. 아론이 한쪽에 또 다른 한쪽에 훌이 손을 잡아주고 또 돌을 쌓아가지고 돌 위에 손을 얹게끔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기도로 도왔어요. 옆에 아론과 훌이 뭐 한 거예요? 중보기도 한 겁니다.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중보기도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꼭 잡아주니까 이 돌 위에 앉아가지고 모세가 힘있게 손을 들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 가운데 중, 지키다, 보증하다의 보, 두 존재 사이에서 관계를 지키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속회에서 함께 기도 부탁을 하셔서 기도하시고, 속장님이나 인도자님에게 기도 부탁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어려우면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 저 뒤에 우리 중보 기도함 편지함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우리 로비에 중보 기도함 편지함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넣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쇠로 다 잠가놔가지고 저밖에 아무도 못 봅니다. 열쇠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열어봐요. 어떤 분이 기도함에 기도를 넣나. 그래서 열어가지고 제가 보고 그거 보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중보기도함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하면서 도우면서 옆에서 조력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승리예요. 1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다 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말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면 칼날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힘이 좋았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던 모세가,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세요. 그러면 기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히스기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몇 년 생명 연장을 받아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 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이미 히스기야는 편지문을 성전에 올라가서 딱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도우세요.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아말렉을 다 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말렉을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힘들 때는 아론과 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 기도에는 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543장 오늘 불렀던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 옆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3절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송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마음을 작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아버지여 생명으로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문제가 해결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버지여, 세월에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중보기도 아론과 홀을 통하여 아버지여 모세의 기도가 한역했던 것처럼 중보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아버지 또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우리 교우들,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중보 기도에 대하여 말씀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승리자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